지난주 설교 제목이 감사, 믿음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 감사, 하나님의 신비, 또 뭐 복음의 신비, 뭘로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주중에 책을 하나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보니까 감사의 능력,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서 참고하려나 보다 하고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멀린 케더르스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평생 감사에 관한 책을 많이 남기셨는데 특별히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러는 중에 감사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사실은 이분 책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40년 전에 신학교 때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집사님, 이 책이 똑같은 책인 줄 알아요? 네, 똑같은 책이에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한참 읽은데 내용이 많이 겹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봤더니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40년 전에 읽고 사실은 그동안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주셔서 책을 쭉 읽어나가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새로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새롭게 읽으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40년 전에 읽고는 이제 뭐 책이야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하니까 이제 지나왔죠. 그런데 한 15년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이 자꾸 어떤 질문을 하면 전도사님 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중에 특별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명료해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표현이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명료하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 밝힌 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누구나 다 외우고 있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 절 16절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러면 매일 기뻐하라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사고가 나도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뻐하라는 건 또 뭔가?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그러면 기뻐하는 것일 텐데 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고 제가 이제 묵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그건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 정말로 감사한 일 있을 때, 일이 잘 풀려갈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 가운데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너무 명료하게 탁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곧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15년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때는 진짜 막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풀어져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익히 알려진 말씀인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확 열어가지고 풀어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제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주님이 마지막에는 활용점정처럼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아들아, 이 말씀이 명령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형의 특징은 뭐예요? 그야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기쁜 것, 옳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별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것, 심지어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분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는 복종이에요. 그럼 이건 뭐의 문제인가? 이건 첫 번째는 감정의 문제예요.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막 너무 고마워요. 막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는 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두엄짜리예요.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감과 낙심과 절망과 심지어는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의 3요소를 우리가 흔히 지, 정, 의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런데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지식보다 감정보다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의지로 신앙하는 것을 굉장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청유형, 권면형,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명령형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명령형이고,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 전부 성경은 명령형으로 됐다는 것. 이 말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서럽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옛날에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었는데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물론 책 원문이 보니까 Power of Prai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역자가 감사의 능력이라고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능력인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성경을 이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 아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 고난, 문제, 아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오고 막 박해가 오고 그 힘든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기뻐하라고만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라고만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어법 중에 반복하면은 강조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시험이 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가?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이때 말하는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시련이 왔는데 크게 기뻐하고,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그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랬고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중에도요, 고난 중에도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무서운 시험. 근데 이런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 알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뭐 희덕거리고 뭐 이거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러거니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우리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한두가 아니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는 크게 기쁘게 여기라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물론 나중에 제자입니다만은 사도 바울, 사도 중에 대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데, 이 즐거움이란 뭐겠어요? 기뻐한다는 건데, 바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은 그 이유는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욥기도 그랬더라고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이 기뻐한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감사로 찬양하시길 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냐?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벌어진 일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의 이 섭리, 주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쫙 저에게 열어주셨는데, 다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 속에 이 머린 캐더러스 목사님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잘것없는 평범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나 위대한 이 머린 캐더러스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나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비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본래 마음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고 염려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염려를 미리 해요. 미리.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했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로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언어로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주님 앞에 계속 선포하고, 그래도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또 선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그래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탁 선포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면 24시간 안에 정리가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안 믿어지시죠? 해보세요. 근데 이 책의 챕터 1에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 먹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버지의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정말로 세 사람이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를 하는데도 알코올 중독에서
아버지는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 종교적인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런 얘기 꺼내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 내용으로 듣게 된 거예요. 아니, 문제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 그래서 그분의 이제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내용이 자기에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진리는, 계시는 한번 여러분 딱 전한다고 그게 딱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그리고 그 삶이 사라질 때,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릴 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내와 함께 같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것 자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뜻을 모으고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식사를 하러 엄마랑 아버지랑 오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 후에 바로 가시는데, 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아,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뉴스에서 말이야, 그 예수혁명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뭐 일이냐. 그 당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막 히피 문화로 막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이 청년운동을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으켜가지고 예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 대대적인 일이 이제 뉴스까지 이제 방영이 되는데 그걸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있는 일이냐 뭐 하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아버지와 깊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만나면서 아버지는 자기의 알코올 중독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정말로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글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단 하루만 기도했을 뿐인데, 단 하루만 감사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단 하루만 감사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15년 전에 이제 깨닫고 듣고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선포하고 요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막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중지되고 해결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오늘부터 선포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아마도 비슷하게라도 여러 번 했을 텐데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박혀있는 모처럼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는 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침체나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행하실 일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보시면 오는 현상이 뭐냐면, 첫째,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스럽고 이 불안하고 착잡한 문제를 붙들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지배하여 나중에는 두려움이 되었어. 내 속에 있는 믿음조차도 막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오락가락하는 진짜 불신앙을 우리가 노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도 실천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해 보시고,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시고 카톡이라도 좀 보내시고, 아,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게 무슨 교리가 아니라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것 자체를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된 거 이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인해 고통하는 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주님은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 나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미적분을 이해하겠다고 덤벼들면, 여러분, 양자역학을 이해하겠다고 덤벼들면 그건 무리인 거죠. 요즘에 하도 양자역학 그래서 저도 양자역학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옛날에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이 강의, 이 양자역학 강의를 듣고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생애에는 끝이라,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카이스트 김모 교수님이 했던 강의에서 제가 이제 120분을 할애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작 강의 내용은 쭉 가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설명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나. 이게 고전 역학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40년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자취를 수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 옆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덩치가 이렇게 컸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걸 알고 막 관심을 갖고 저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늘 저의 방문을 녹화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신학교 이제 학부 그냥 3학년. 근데 그분은 대학원. 근데 그분의 말을 철학을 전공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에게 그 당시에 양자역학을 설명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방에 있는데 벽을, 양자역학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벽을 뚫고 자기가 제 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벽을 뚫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수가 있고, 여기 존재하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 카이스트 교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박사님은 양자역학에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냐고 했더니, 양자역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말하기를 양자역학을 이해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앞부분만 조금 이해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외우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신 거구나, 명령하신 거구나.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면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때로는 물론 그 문제가 한 달이 가고 또 몇 개월이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새해를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제 뭐 오늘도 이번 주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 카톡으로 결과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이를테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근데 이제 안 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삶에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건 강력해요. 여러분 오직하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게 40년 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원래는 72년도에 초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규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범사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원문 성경이나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하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상황, 정말로 괴로운 상황.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이제 써놓았습니다. 어떤 하는 여자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나이트클럽에 거의 옷을 다 벗고 하는 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주머니를,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여자분이 동의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거의 옷을 벗고 이렇게 댄서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했더니 어느 날 그 딸이 나이트클럽에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남자들에게 이상한 얘기들을 들어왔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가지고 그 춤추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그 청년에게 나도 오늘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간증을 이 책에 올려놓았는데,
이렇듯 막 그런 얘기들이 책에는 수두룩하게 많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너무 정말로 신기하게. 그러나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과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정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찬양을 노래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어떤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사업상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난파가 돼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무인도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이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어렵게 이제 나무를 부벼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불씨를 남겨둔 채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애써서 지어놓은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풀을 갖다가 나뭇가지로 지어놓은 자기의 그 집이, 움막이 불씨에서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난파를 당해서 홀로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도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은 이 애써 지어놓은 이 움막을 태워버리는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하나가 이 섬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하게 이제 구출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저를 이렇게 무인도에까지 구조를 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구조를 온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항구로 들어가는데 이 섬에서 막 짙은 연기가 나길래 무슨 사연이 있나, 구조 요청이 있나 해서 와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애써서 지어놓은 그 움막이 불타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찬양을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건 뭐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입술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은 글 중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고 김포공항에 이제 왔는데, 이제 공항으로 이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전화기다 대고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 영등포 시장에 불이 났다고. 그 옛날엔 여러분 영등포 시장에 뭐 제가 그 부목사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따닥따닥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쫙 영등포 시장에 있는데 그 대형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런데 딱 떠오르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데 그 남편이 최근에 이 전기하는 한전에 근무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을 홀로 기르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데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와서 차를 몰고 이제 영등포 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막 불길이 막 붙어가지고 그 넓은 영등포 시장을 태우고 있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라고 막 그 집사님은 막 정신이 막 혼절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쩌죠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셔도 됩니다. 또 원망하실 만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상가가 이렇게 불이 났으니 원망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집사님은 주님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집사님의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막 엉엉 우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택할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불타고 있는 영등포 시장을 향하여 그 여자 집사님 서가지고는 막 울면서 두 손을 들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너무 그 큰 불이어가지고 미8군에서까지 동원이다. 미8군 소방차가 막 들어오는데 근데 뭐 불이 안 잡히고 뭐 거의 다 전소되는 그런 영등포 시장에 대화재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미8군 이 소방대 수장이 한 여자가 이제 그 불길을 바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에게 저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신현균 목사님이 이제 미군 그 장교에게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불이 나서 그러는데 저 여인이 원망을 또 그리고 분노를 말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저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28군 이 장교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저 여자분의 가게를 다시 준비하는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화재 속에서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저쪽 평창동 쪽에 다시 건물을 져가지고 뭐 갔다고 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푸념할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라, 어떤 상황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왜 감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건 여러분, 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인가? 결론입니다. 한번 이걸 돌아보시죠. 이 세상에 정말로 너무도 슬픈 일을 만났어.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됐어. 불이 났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누가 죽었어. 이런저런 수많은 그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 그 현실을 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 어떤 종교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그런 상황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으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이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동의가 안 되지만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을 선포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24시간 안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좀 더 길어질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건 성전의 문이고 그 문은 천국 문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는 찬양의 주제는 감사,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한 본문의 성경 해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주여하고 기도하되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성령님에게 기도하시고 결심하세요. 주님, 저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것이 저의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걸 지켜가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